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사건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을 보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드온 바로 앞에 나오는 드보라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구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가 어디서 거주하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 사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을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를 끊는 뒤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모습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깔아 놓는 일을 합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씨름판 같이 생긴 그런 넓은 마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밀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못을 박아 놓은 타작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소에다가 채워가지고 그 소가 이게 밀을 깔아놓는 바닥을 막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타작기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통통통 튀겠죠. 이 통통통통 튀면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밀이 탈곡되도록 그렇게 타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타작 방법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이러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우리나라의 절구나 맷돌과 같은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페인홈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절구공이 같은 걸로 막 눌러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를 짜는 이 틀에서 타작을 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보다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힘이 덜 들어가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더 들어가고 불편하고 힘든 일인 것이죠.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깔아놓고 그냥 소가 지나다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인데, 힘들게 꾹꾹 이렇게 눌러가면서 곡식을 탈곡하고 있으니까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시간 낭비요 힘 낭비인 그런 일을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왜 편한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방법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1절 후반부에 그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민족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파종을 할 때쯤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서 눌러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면 그때 마을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타작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깔아놓고 타작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을까요? 우리 여기서 곡식 추수하고 있으니까,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서 좀 가져가시오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였느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혹시 그들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잔뜩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힌 상태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겁에 질려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시니까 막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이렇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탈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참 미남이네요, 탤런트 누구누구 닮았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비꼬는 거 아니가,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놀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는 큰 용사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이고 오히려 겁쟁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와닿지가 않고 나를 놀리나 이렇게 들렸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겁쟁이인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일을 하신 것일까요? 겁쟁이인 그를 놀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시험을 칠 때 보면 끝까지 문제지를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너는 큰 용사인데 무엇 때문에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의 모습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도 보면 어떠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며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결국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큰 용사로 결국에는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도우사 마침내 큰 용사라는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마침내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대로 마침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 호칭대로 마침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마침내 큰 용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불러주시고 계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호칭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빛의 아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호칭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족한 뿐인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 호칭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참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마침내 그런 호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를 결국에는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호칭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틀렸다, 나는 형편없다라고 자책하면서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더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 보면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한심스러운 존재다,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안 되는 존재이다, 그렇게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존재에 너무도 합당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